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TV나 영화 같은 걸 볼 때 그 내용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으면 잘 이렇게 힘들어요. 특별히 영화는 더욱 그런데요. 꽤 비싼 돈을 지불하고 들어가서 보는데 주인공이 불행해지거나 죽는 것으로 끝나거나 하면 돈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제가 해피엔딩을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어릴 때 저는 야구를 참 좋아했어요. 야구 광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TV에서 야구를 잘 이렇게 중계를 안 했고요. 라디오로 이제 듣게 되었는데 그 야구 제가 감독이 되는 거예요. 늘 그런 상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라인업을 짜고 뭐 최동원 선수를 투수로, 뭐 장효조 선수를 3번 타자로, 이만수를 4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나요? 그 선수들 이름을? 자, 그렇게 해서 세계적 강팀들과 이렇게 경기를 하게 하는 거야. 일본과도 붙고 미국과도 붙고 아마 야구의 최고는 쿠바니까 쿠바랑도 붙고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제 잠을 청하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기를 이제 제가 상상 속에서 할 때 우리가 주로 말 공격을 많이 해요. 근데 9회까지 가는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1회 공격, 그들 상대팀의 공격일 때는 우리 선수 투수가요, 공 한 3-4개 던지면 끝나요. 플라이볼 잡고 해가지고 다 끝내고,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공격을 할 때는 한 사람도 죽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안타, 뭐 포볼 아니면 홈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1회에 100점 이상을 따요. 그래가지고 1회에 100점 넘게 따다가 제가 잠이 들어요. 그런 해피엔딩.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피엔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야기는 매우 간단해요.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신하들에게 두라평지 가운데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게 했던 거죠. 다니엘의 3 친구들이 절대로 절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하고 저항권을 행사하면서 풀무에 던져지고,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풀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핸들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본문을 이 3명의 친구들에게,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반화되거나 오늘날에 그들이 건져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모든 품에서 건지신다, 이런 식으로 적용해 갈 위험이 매우 높아요. 그것은 본문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모든 풀무 가운데 건짐을 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일어난 사건, 이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적용하거나 그렇게 권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 제가 볼 때는 이 3명의 친구들의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드려야 될 올 한 해 동안의 신앙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첫 번째로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생애 동안 주님을 섬기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그분을 섬겨야 될까 하는 문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기대하는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들이 주어지지 않으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대목은요, 그들이 품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3장 30절 마지막 절에 보면 3 친구들이 이렇게 해피엔딩의 결과 후에 높은 관직을 얻게 돼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먼저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사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대목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신앙 고백이 그들의 것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된다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기대와 우리들의 갈망과 우리들의 염원들이 무너지는 자리에도 우리는 그런 현실을 만날 때에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어디에? 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스미 토요토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원래는 세 가지 사랑이라는 원제목이에요. 거기 안에서 세 가지 사랑을 말해요. 첫 번째 사랑은 if의 사랑이에요. 만약에라는 가정법을 가지고 그 가정이 충족될 때 사랑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대해주면 사랑하겠습니다. 만약에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네가 공부 1등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그런 것이 만약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랑은 because의 사랑. 그러니까 때문에 사랑.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고 말 잘 듣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목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런 사랑은 오래 가지는 못하죠. 그 이쁜 게 그렇게 지속이 안 돼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늙고 병들면 그러면 사랑을 철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애 때는 너 없이 못 살아 하다가 결혼하면 너 없어야 살아 이렇게 바뀌는 많은 부부들을 봐요. 빗소교회는 아니죠. 옆에 있는 교회들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제자교회 뭐 이런 교회들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녹음해서 지워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사랑은 불구하고의 사랑. 중학교 때 수고 하나 말해 볼게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in spite of의 사랑으로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에게 이쁜 구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들이 우리 마음에 쏙 들어서가 아니에요. 이쁜 짓 하면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지금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로 그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설사 풀무에 던져줘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건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한 주의 자녀들을 모든 품에서 건지신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면 본문의 왜곡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다행히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건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한 일들이 반드시 벌어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 오늘 일어났던 동일한 일이 벌어져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들이 현실이 되는지 한번 실험해 보시면 제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온도로 한 1000도씩 정도 되는 물을 욕조에 받으시고요. 어떤 풀무에서든지 주님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외치시고 들어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여러분의 집 앞에 앰뷸런스 차가 오고 구급차가 오고 내일 장례식이 벌어져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 이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으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독을 한번 드셔보세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되게 무서워요, 설교가요. 그죠? 신년 이게 출발부터 이렇게 무서운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은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재미나는 얘기로, 아무도 웃지 않지만 재미나는 예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신앙을 자꾸 공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이 플러스가 되면 30억짜리 아파트, 김태희 같은 아내, BMW 뭐 이런 공식들을 가지고 그 공식 안에 하나님을 묶어두려고 하는 것.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은 나를 건지셔야 돼. 어떤 불목 가운데서도 나를 자유케 하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돼. 만일 그런 공식을 가지고 그 신앙의 공식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는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엄청난 회의와 갈등과 말할 수 없는 섭섭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 장모님도 신앙이 깊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고쳐야 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공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가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의 간증이에요. 남편이 공무원 생활하고 월급이 얼마나 작아요, 공무원들이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내 애들 키우려면 내가 사업을 해야지. 그래서 장모님이 이 손재주가 좋으셔서 벙어리 장갑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어요. 신세계 백화점 같은데 제일 좋은 장갑 코너에 우리 장모님 만든 장갑들이 팔렸다 그래요. 근데 장모님이 기도를 좀 잘못하셨어요. 제가 50대까지만 돈을 벌고 그때부터는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랬는데 50세 되는 해 TV에서 보니까 앙골라 장갑이 선전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반품이 돼가지고 더 이상은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가게를 접었어요. 그랬더니 남는 게 집 한 채랑 애들 대학 보낼 수 있는 돈이 남았더라. 기도를 잘해야 돼요. 60까지 70까지 교회 일 하면서 돈도 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젠장 기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사이한테는 별 혜택도 없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 장모님은 이제 자신의 간증이 강하기 때문에 그 간증을 가지고 이제 항상 얘기해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가난할 수 없다라는 건데 저는 그때마다 상처를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저도 목사고 신학자고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신학자고 교수고 제 동생도 목사지만 여전히 저희 부모님의 형편들은 어려워요. 힘드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장모님의 공식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안 되니까 들으라고 하시는 건지 어쩐 건지 어쨌든 되게 상처가 되고 그걸 좀 고쳐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고쳐드렸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수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는 신앙 공식이에요. 졸업을 하는데요. 저는 양지에서 졸업을 했어요. 총신대학원에 양지가 와이프는 총신대학을 나왔어요. 아동학과 이제 지금 총신의 교수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교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는데 졸업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제가 하루 먼저 졸업을 하고 와이프가 그 다음날 졸업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졸업식에 이제 장인장모 되실 분이 오신 거죠. 오셨는데 비가 억수로 내린 거예요. 막 한 500명도 넘게 졸업을 하는데 비가 너무 내려가지고 하객들까지 한 1000명도 넘었는데 사진을 못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차로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됐는데 와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해가 쨍쨍 찌고 그러니까 장인장모가 오셔가지고 너무 기뻐 사진도 막 찍고 식사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보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야 참
내가 기도했더니 날짜도 주관하시고 날씨도 주관하신다. 어제 졸업한 저와 그 못된 전도사들은 다 뭐야? 하나님이 사랑 밖에 있는 인생들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 그래서 자기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평가하는 신앙, 이거 고쳐야 되는데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요. 제가 미국의 그랜드 래피즈라고 시카고 지역에 한 1시간쯤 떨어지는 장소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고속도로가 앞에 있어요. 고속도로 앞에 이제 저희 학교가 있고, 제 와이프는 상담을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5분 정도 내려가면 와이프가 공부한 학교가 있어요. 졸업식을 하는데 그날 같이 졸업을 한 거예요. 같은 날. 저는 11시에 졸업 예식이 시작됐고 와이프는 2시쯤에 졸업을 한 건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졸업할 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햇볕이. 근데 갑자기 1시쯤 지났는데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이프 졸업할 때는 비가 내려가지고 사진도 못 찍어. 역전이 됐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저녁에 부모님에게, 장모님에게 전화해서, 장모님, 옛날에 졸업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이제 저에게 햇볕이 내려졌고 당신의 딸 와이프가 졸업할 때 비가 내렸습니다 라고 말하려다 말았어요. 말할 수 없어요. 말했다가는 애고가 강하셔가지고 전 쫓겨나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공식을 가지고 본문을 대입하면 안 돼요. 본문에 3명의 친구들이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풍모에서 우리를 건지셔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이야기라고요. 자, 본문이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은,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요.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런 능히 풀무에서 건지실 수 있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왜 우리는 풀무에 들어가야 되나? 이 대목에 답을 주려는 의도가 본문의 의도인 거예요. 본문의 결과는 해피엔딩이었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풀무에서, 모든 고난에서 오늘 다니엘의 3 친구들을 건져준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구출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가면 오늘 본문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오늘 본문이 강조하려고 하는 바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풀무에서 고난을 당하고 때때로 그 풀무의 고통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을 잘 믿었고 능력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지만 그들은 어디 있어요? 유배의 땅에 있어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3명의 친구들이. 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려는 거예요. 어떤 답을 주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부재를 느껴야 돼요. 이에 대해서 답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풀무에서 건지신다는 답을 주려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 주려는 진짜 답은 이거예요. 진짜 위로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답을 주려고 하는 거죠. 항상 함께 하세요. 자, 풀무에서 건져지느냐 안 건져지느냐는 선택적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건져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동일한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풀무에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로 결정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그건 선택적 상황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항상 어느 때든지 이루실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설사 선한 능력이 우리를 비껴나가는 자리 같이 느껴지는 자리에서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인 거죠. 2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시작. 예, 보십시오. 풀무에 던져졌는데 3명이 있는 게 아니지요. 4사람이 그곳에서 뛰놀고 있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수종자, 하나님의 천사.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이 이야기의 초점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 어떤 불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의 자리 속에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8장 20절로 연결될 수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기적적인 구출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픔의 현장 속에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손 잡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의 역사로 같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가 아플 때 당신은 뭐 하셨어요? 주님 답하세요. 너희들의 고통에 그 자리 옆에서 함께 나도 울고 있었다. 제가 어느 부대에 갔는데 군인들에게 주는 좋은 글들이 모은 책자가 비치되어 있길래 보다가 감명을 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미국의 어느 부인인데 실화라 그래요. 갑자기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1년 동안 남편이 함께 해주고 일거수일투족 그녀를 도와줬어요. 그녀 회사 다니고 남편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는 못하겠다. 이제 스스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라. 이렇게 좀 차가운 듯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섭섭했어요. 인간이 이제 본색이 나오는구나. 영웅 본색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런 유머는 왜 하는지 몰라. 자, 그래서 너무 섭섭했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알았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팡이를 짚고 회사를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비가 오다가 바람에 우산이 확 날아가기도 해서 비를 홈빵 맞기도 하고 그때마다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눈이 와서 좀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럼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 일어서야 된다고 그렇게 회사를 한참을 다니는데 어느 날 버스에서 내리는데요. 기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참 복이 많은 여자입니다. 화가 났죠. 보러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무슨 복이 많냐고 눈도 이렇게 보지를 못하고 내 남편이란 작자는 점점점 그런데 뭐가 복이 많냐 했더니 아닙니다. 아주머니 남편이 항상 아주머니 앉아있는 뒤쪽에 앉아서 아주머니가 버스에서 내려서 회사에 들어갈 때까지 물끄러미 바라보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비바람 앞에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옆에 있었어요.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돕기보다는 응원하고 있는 거죠. 커튼 뒤에서 응원해 주는 거죠. 힘내라 힘을 외쳐준 거죠. 여러분 이 짤막한 기사를 읽는데 이 남편이 우리 주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언제까지 주님 우존적으로 주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말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물론 주님을 의존해야 되지만 그 의존하는 힘을 가지고 일어서야 될 그런 주체가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때때로 임재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바라보고 계셔요. 커튼 뒤에서 우리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며 힘내라 힘을 외쳐주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풀무에 있을 때 고난의 아픈 터널을 지나갈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우리와 함께 그 터널을 함께 지나가시고 함께 아파해 주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그걸 믿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거 100억대 부자 그건 내가 바라본 거잖아요. 그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돼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로 바라보게 하신 것 중에 핵심은 뭐죠?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 임마누엘의 고귀한 약속이 주님이 우리로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그 임마누엘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맞춰지게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로 바라보게 하신 것들이 그것들을 바라보시며 이 신앙의 길들을 다시 용기 내어서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끝났는데 시간은 거의 다 됐네. 자, 조금만 더 빨리 해갑시다.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대목은 기적적 구출이 아니고 임마누엘의 메시지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왜 부재가 생겨야 됩니까? 왜 우리는 풀무에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다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라는 메시지를.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새롭게 다짐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의 기초 위에서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런 신앙 고백 위에서 그걸 분모로 두고 이제 분자에 얹어야 될 우리의 간구와 기도, 우리의 바램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해피엔딩이 아니어도 돼요. 그건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역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런 동일한 기적적 구출이 없어도 되지만 이제 우리의 기도는 이거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우리를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 선한 역사의 통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의 루의 부르심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우리의 갈망이어야 돼요. 여러분, 기적적인 구출은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 속에 이들을 건져주셨어요.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것을 공식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염원할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풀리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은 맞물려 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터널과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 오늘 3명의 친구들이 건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건져주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을 주십시오라는 간구는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천박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 설교를 계속 들으시겠지만 제 설교의 논조는요 항상 통합과 조화예요. 균형이에요. 균형.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역사로만 신앙을 끌고 가면 기독교가 매우 단조해요. 매우 어두워요. 또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쪽으로만 가면 기독교 신앙이 기복적 신앙으로 가거나 거짓된 승리주의로 떨어져 버려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래서 주권을 분모해 두고 그 위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간구, 그 주권의 틈바구니 안에서 주권적 역사의 틈 안에서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들을 소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이 3명의 친구들 건져주었던 그 역사가 그들에게만 있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역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왕이면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가장 강력하게 하나로 말씀드려 볼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풀무에서 건짐을 받아야 될까요? 왜 우리 이겨야 될까요? 왜 우리 승리의 길, 또 승리하고 또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자리로 나가야 될까요? 자, 이 3명의 친구들이 건짐을 받았던 이유는 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 포로의 땅에 함께 유배되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 신실하게 믿으면 저런 역사의 자리로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희망, 절망의 땅에서 이런 희망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요, 이들을 살려내신 목적은요, 이들이 불모에서 건져지는 것을 통해서 바벨론이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으니까 속국의 나라 백성들이 다 그 땅으로 와서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전 인류가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게 하는데 유익했을 거예요. 이들이 건져짐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신인지 이것이 입증이 될 수 있게 하심으로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도록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라고. 우리는 이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김과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에요. 오늘 세 명의 친구들이 구출을 받고서 제일 크게 놀란 사람은 느부갓네살이에요. 28절과 29절을 한번 눈여겨보십시다.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해요. 이 패역한 이방의 왕, 광포를 일삼았던 우상숭배에 요청을 했던 권력의 화신이었던 이방의 왕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조소를 내려요. 모든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느부갓네살 내가 말하노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 몸이 쪼개질 것이고 그 집은 거름터미가 될 것이다.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통치를 받는 속국의 민족들이요 모두 여호와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하나님을 믿으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됐던 통로가 뭐였죠? 세 명의 친구들이 승리한 것이에요. 세 명의 친구들이 풀무에서 건짐을 받은 것 때문에 바로 이런 느부갓네살이 변하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자신이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국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일들에 쓰여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신 거죠.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행복의 부르심으로 나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해피엔딩이 없어도, 기적과 이김이 없어도, 우리가 꿈꾸는 그런 승리가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에요. 그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해피엔딩을 주시고, 이왕이면 승리를 주시고, 이왕이면 한 계단을 더 올라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왜요?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성공과 이김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계단을 더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그 이김과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뒤안길에 이 역사의 원동력에 주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의 길이 되고 다른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길목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성공과 이 이김과 이 승리를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만 세상은 지독히도 외모를 봐요. 그래서 우리 중심만 가지고 살겠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외모를 보는 세상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부분에 동의가 안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세상이 어찌 보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전 주님만 상대하고 가겠습니다. 예.
귀한 모습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여러분의 다짐이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러나 또 한 국면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만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세상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앞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전도자들이, 세상이 걸어놓은 외모의 기준들을 우리가 답습해 가거나 그것들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될 필요는 없지만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김과 승리를 거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성공하는 것, 우리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어떤 기여라도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 속에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어떤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길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서 아멘 없을 줄 알았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우리의 담임 목사님, 저의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겠죠. 우리 장 목사님 만나고 제가 이런 권면을 했어요. 공부에 활용 정점을 찍으세요. 박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박사가 되면 교만할 텐데 자기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역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교만한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계속 설득을 했죠. 만약 목사님이 박사가 되셔서 우리 목사님이 박사로서 사역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것이 처음 메시지를 듣는 사람에게 말씀에 대한 신뢰도를 단 1도라도 높일 수 있다면 그 길을 거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설득을 해서 그렇게 설득하다 눈이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제가 고집이 세더군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제가 설득을 해서 드디어 활용 정점을 찍게 한 것이고, 저는 기대가 돼요. 이제 앞으로 더 날개를 달고 더 큰 선교의 문들을 열어가시고 영혼들을 구원해내실 우리 장 목사님의 앞날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꼭 승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성공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꼭 섬기는 데는 성공이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승리해야 돼요. 간증이 필요해요.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온갖 고난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진받은 이야기를 갖고 있을 때 세상을 설득할 수 있어요. 이제 명절이 돼요. 그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제 한 달에 제일 큰 행복 지수 중에 둘째 주에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저렇게 불신의 영이 있어. 이렇게 믿지를 않아. 이분들이 자꾸 이렇게 하도 많이 정치가들에게 속아서 저게 무슨 뒤에 무슨 생각이 있어서 하는,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저는 진솔하게 얘기하는 거고. 불신의 벽을 깨시고 저와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 정말 이런 교회를 알 수 있다는 것, 설교할 수 있다는 행복이 저에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은 또 더 행복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명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명절 선물을 이렇게 주시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오늘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정말 진심으로 뭐 기름 세트인가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주셔서 마음껏 축복을 하는데요. 어떤 얘기 하려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명절에 우리가 친척들이 모여요. 만약에 다 예수 안 믿는 집안인데 우리 가족만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요 반드시 잘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가정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친척들이 모일 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지지리공상 살면요, 너나 잘 살아. 세상 그렇게 말한다. 일가 친척도 그렇게 말한다고요. 우리의 승리와 이김이 간증이 되면요,
야, 정말 예수님 믿더니 지질이 가난하던 저 집안이 예수 믿더니 승리했네. 예수님 믿으니까 역사가 이루어졌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숙자가 되어도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기업의 총수가 되면요, 그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숙자가 되어서라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너무 패배적이잖아요. 이왕이면 하나님, 기업의 CEO가 되어 제가 주님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에 위치가 더 영향력과 파괴력을 가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짜네. 노숙자들이 하나님을 노숙자의 상태에 같이 대했는데 하나님 섬기면 더 짜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증명하고 세상 가운데 입증하고 세상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을 묻는 거예요. 노숙자죠? 이러면 설교 끝낼 거예요. 이왕이면 CEO가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 고상하고 아름답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이것이 우리가 더 나은 삶, 전진하는 삶,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유일한 이유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공고한 자리에서 이끌어내사 승리와 이김의 자리로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딸 사춘기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갈수록 좀 더 심해요. 그래가지고 막 점수를 6점 받아. 6점 20점.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 제목이야, 30점만 받아라. 6점이 뭐냐. 6점 두 문제 맞았나 봐. 그래가지고 6점. 정말 좌절이 돼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특단의 조치를 취했죠. 선포기도 100문항을 만들어서 내가 50개, 와이프 50개 만들어가지고 오늘 와이프가 교회 가는데 교회 그 코팅기가 있대서 코팅해와라. 한 10개 정도 코팅해 와가지고 냉장고, 방, 마루, 붙일 수 있는 학교, 내 차에 다 붙여놓고 100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한 기도 제목 갖고 1분씩 드리면 100분이에요. 100분 토론이에요. 그 찌어다라는 말 문구로 해서 만들어라. 제가 만든 첫 번째 기도는 이거예요. 넘버원 행복장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똑같아. 행복해 해버려. 짠 거 아니에요? 전 이거 교호 표도 몰랐어요. 어차피 공부로 1등 하기는 힘들어요, 우리 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하는 건 행복으로는 1등이 돼. 자기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는 건 1등 되게 해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감사를 아는 인생이 될지어다. 감사가 없어, 인간이. 그렇게 먹여줘, 그렇게 살려줘도, 그렇게 뭘 갖다 줘도 감사가 없어. 당연한 거야. 절대 강남으로 이사하지 마세요. 강남 갔더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애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지가 누리고 있는 게 행복이 없더라고. 감사할지. 이런 기도 제목도 있어요. 다니엘과 같은 결단의 사람이 될지어다. 다니엘에 있었던 세 친구들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런 것들. 물론 이런 것도 있죠. 국영수를 포기하지 않을지어다.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맞짱을 뜨려고요. 예? 포기하면 안 되니까 맞짱 뜨려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와이프에 그래서 이제 죽었어, 우리 딸. 잔소리는 줄이고 책망은 줄이되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될지. 국영수 포기하지 않을지어다. 감사하는 아이가 될지어다. 세상의 친구들에게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동화되는 사람이 될지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지어다. 제가 해가지고 성공하면 여러분도 하세요. 예?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맞짱 승부를 하고. 왜요? 제가 기복적 신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런 거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번영신학 같은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속적 성공에 대한 가치를 지금 여러분에게 강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는 길이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자주 드려요. 하나님, 내가 왔다가 떠나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단 한 뼘이라도 넓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왔다가 떠나가는 인생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한 뼘이라도 넓어지게, 단 한 뼘만이라도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단 한 뼘. 우리 그런 갈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이 쓰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지위가 쓰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간증이 쓰일 때가 너무너무 많으니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그런 가난함과 곤고함과 그런 핍절함만은 없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구하고 구했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하나님의 계획이 반대편의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의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분모해 두고 분자해서 기도하잔 말이에요. 분자에다가 우리의 염원을 올려드리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들은 받아야 돼요. 신앙의 고백으로 그 길은 따라가야 되지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 간절히 열망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가난함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배고픔은 없기를 바라고 그런 헐벗음은 없어야 돼요. 내가 우리 딸의 삶에 대하여 간절히 구하지 않아서 우리 딸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된 책임은 감당해야 돼. 선포기도 100개 놓고 승부수를 띄우는 거예요. 사춘기라고만 자꾸 그냥 사춘기니까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 딸이 어디로 가든 나는 선포의 기도, 나와 준하 엄마는 선포의 기도로 일가 친척들에게 다 뿌려가지고 선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